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놀랍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오늘 내가 찬양하고 감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계시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니면 표면적으로 아니면 지적 동의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계시 이전에는 죄인이라는 얘기가 1년에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설교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가? 물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를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 나는 알고 있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해서 이제 예수의 보혈로,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인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됐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들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인도하는 예수 고백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몇 년째 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았는데 죄 안 졌는데 부부싸움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긴 하지만 가슴이 그냥 냉랭하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왜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2명하고 사모하고 우리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 거 어제도 9시부터 10시까지 모여서 오전에 이제 연구소에서 다 하고 나눴지만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 단어를 얘기하라,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그렇게 하고서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이 예수 고백 나눔 리더 모임할 때에 내가 이것을 이 목회자들과 사모에게 자세히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셀 모임이 아니지, 예수 고백 나눔을 할 때 조금 언급하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30여 명 외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한 20-30분 설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욥기 9장은 3분의,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3분의 1로 끝납니다. 아예 준비도 안 했어요. 10절, 32절까지 욥기가 있는데 10절로 끝났어요. 그래서 9장 11절부터는 다음 주일날 하고, 오늘 자세하게 좀 성경을 찾으면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점심 먹고 셀 나눔 때에도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이 말한 죄 두 가지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나누세요. 또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알고 내가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책망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서 31절에서 병든 자와 32절에서 죄인은 동의어입니다. 그죠? 병든 자, 나는 의사,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또 오셨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가겠어? 아프니까 가지.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가 한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의인에겐 필요 없다. 죄인에게 필요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서 죄인과 회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죄인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무조건 심판하고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개념을 이제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개념. 자, 성경에서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망, 즉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다 배웠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다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은혜로 번역하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 죄의 삭은 사망. 즉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는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신은 이제 어차피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니까. 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 즉 지옥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이꼬로 지옥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찾아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말하는 건 그건 뭐 참고 삼을 뿐이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옥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죄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죄의 두 가지는 다 지옥 갈 죄입니다. 죄가 지옥에 안 갈 수는 없잖아. 첫째,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 갈 죄. 첫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다른 말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지옥불에 들어간, 분명히 이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에 빨간 글씨로 형제 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도, 형제는 부부도 형제입니다. 다 나 외에는 다 형제를 표현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도 지옥 가고, 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게, 심판은 지옥이지.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게 욕입니다. 아유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뭐 이게 좀, 이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공에 잡혀간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게 지금 지옥 가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화 안 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어떤 인간이 욕을 안 하면서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니까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자르지 않으면, 그죠? 몸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 이게 뭐 꼭 오른손이겠어? 우리 몸, 눈이 남을 흘겨봤다든가, 오른손으로 한 대 때렸다든가, 아니면 남이 물건 슬쩍 훔쳤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멍청한 놈, 뭐 어쨌든 그러면 손가락 자르고, 자른다고 안 가겠어요. 이제 그 강조법인데, 어쨌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의 생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지옥에 쳐낸다는 거죠. 그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은 그냥 태어나면 지옥 갈 일이야. 안 그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아이들도 태어나서 말 못하는 애들도 전부 다 지 것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전부 다 지옥 갈 행동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언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 땅,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은,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나오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천지는 있잖아.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은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야 된다. 다 여기서 다 이루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 안 지키면 지옥에 가고 율법 지킨 자는 천국 보내는데 인간은 뭐 하나도 못 지니까 메시아가 안 오면 다 이루리라. 율법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 이루어서 천도 다 100% 지옥에 쳐넣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다 이루리라는 얘기는 메시아가 율법을 다 이루어서 그 메시아 붙들면 또 이루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의 율법 지킴이 유효한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렇듯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죗값으로 모두 다 오감을 다 느끼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도 다 지옥 가고, 이건 전부 다 성경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옥 가는 죄. 두 번째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율법과 계명으로 살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전갑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그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면, 그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뭐가 죄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뭐가 죄인지 알아요. 그죠? 첫 번째 죄는 성령이 임하지 보혜사 성령이 안 와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죄인지 알잖아. 이거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보혜사 성령과 상관없어.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는. 그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뭐가 죄인지 아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랬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자, 첫 번째 죄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이건 성경과 상관없어. 알아. 누구든지 다 알아. 근데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거 죄,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왜 죄가 있어? 그거는 종교는 자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100% 다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든지, 그럼 지옥 안 가, 천국 갑니다. 아니면 지옥 갈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천국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천국 가든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붙들고 믿고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둘 다 지옥 가는 죄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 계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조건인
예수 계시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러고, 특별히 구원파, 이단, 박옥수가 하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았다 해서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합당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인간에게는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인간에게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내 주인이고 재물도 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주인으로 섬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 재물은 우리는 단순히 돈, 금은 보화, 재물로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다 재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을 주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은 보화만이 아니라니까. 금은 보화를 주인 삼아서 끌려가는 인간도 있지만 금은 보화, 돈을 아주 그냥 누리면서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돈은 꼭 재물은 돈과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다 재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예속되고 그 물건에게 또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 등하냐면 그게 재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남편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왜? 여기 재물이 주인이니까 다시 합니다. 남편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재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여행이라면 열일 제쳐놓는 것도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끌려가니까 주인이니까. 잘 들으세요. 단순히 금은 보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되는데 재물의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돈도 없어서. 이제 여기서 재물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인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재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여행이라면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이라면 열일 제켜놓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주인,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내 존재 이유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 피조물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는 태도와 자세의 모든 것이 바로 주인 역할을 하는 재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이 천국 가는 자를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자는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자는 주인이 그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인.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천국 못 가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 자식 뒷바라지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다 신부고 신랑이 예수인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건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적당히 종교적으로 하고 목사님은 뭐 그 직업이 목사니까 우리는 성편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성경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있잖아요. 신랑 예수가 있는데 우리 그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 벗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지내는 것 또는 의지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끌리는 삶.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쉽게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해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율법과 계명,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지옥에 안 들어가면 팔 자르고 눈 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죄를 예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았다. 덮음을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죠?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회개를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도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되느냐면 왜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것 아직도 따라가느라고 예배 놓치고 또 하나님 사랑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보혈 덮어서 구원받아서 신부로서 진짜 예수 신랑 믿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같이 주님만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느라고, 자식을 사랑하느라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 세상 것을 벗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다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았다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는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 세상과 벗하고 있잖아. 아직도. 안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계시 싫다고 나가서 우리 교회 2단 3단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것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다면서 우리 교회? 그럼 그잖아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2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뭘 그런 것들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럼 바보 멍청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마누라와 남편을 위해서 막 욕하고 하는데도 그 친구하고 그냥 헤이 꺾고 밥 먹는 거가 똑같이 우리 영적으로 다 형제 자매잖아. 안 그래? 내가 영의 아버지고 영적인 영적 아비고 여러분들은 다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렇잖아. 여러분들의 남편을 욕하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욕하고 자식을 욕하는데 그냥 그 사람하고 배알도 없이 가서 허허거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욕하고 또 다시 밥 먹고 그럴까?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영적인데 나간 것들이 예단교회에 대해서 2단 3단하고 욕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어거리고 밥 먹고 사업이라고 만나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당신들 자녀들 욕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어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그동안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아니는데 이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관이 전혀 예수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내 자식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하고 밥 먹자고 하겠냐고. 그가 뭐 밥 사준다고 뭐 가겠냐고. 근데 왜 이건 영적,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 세상과 벗하는 거야. 영적인 건 가볍게 여기고 예수 안에서 공동체된 건 가볍게 여기고, 안 그래요?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내 자식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면 그걸 막 씩씩거리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지. 봄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그걸 믿어진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어도 매일같이 지금도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모 사랑하느라고 자식 사랑하느라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느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성경이 믿는다면 안 그래? 하나님과 원수로 안 살아가? 우리 그렇게 지금 세상 벗하고 있잖아. 이걸 고백해야 돼. 인정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 아니, 바르게 삽니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는 태양에 의한 하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하루의 기준이라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분명히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직장에서 아니면은 사업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늘 보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았어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하루를 살았어서 뿌듯해서 살았어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부끄럽지 않게 땀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어도 우리의 하루는 하루의 중심이고 하루의 주관자이신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하루 내가 큰 일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줘서 하루 살았다 하는 얘기는 태양 중심의 하루. 지난 주일날 제가 하루를 얘기했던 것은 하루가 뭡니까? 예수가 하루예요. 그죠? 예수 빛으로. 그럼 오늘 하루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예수가 하루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다 할 만큼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태양의 하루는 죄 안 짓고 바로 살았지만 예수가 하루를 살았냐고. 못 살았어요. 그잖아요. 아니, 자식을 더 사랑하느라고 세상 일에 바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 일에 충실하고 인정받느라고 하루의 주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태양의 하루를 칠 때 남편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사랑하고 자식하고 회사에서도 전부 다 섬기기 위해서 할지라도 예수가 하루의 주인이신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합당하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다니까. 그리고 세상과 벗된 거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루하루 재물이라는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의 이 끔찍한 죄악을 우리는 하루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회개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아까 처음에 성경 나왔잖아. 내가 온 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근데 이 회개는 지금 우리가 매일 죽을 때까지 하는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자,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기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교회에서 저도 많이 했어. 제자들 발 씻기고 두날개에서도 했지. 발 씻기고서 이제 겸손 섬김, 스승이 섬기니까 제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다 동이고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그죠? 아니 이게 만약에 구원과 관계없으면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지금 이제 닦기 시작하니까 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깁니까? 너 씻기지 못합니다. 7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발 씻기는 것 스승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발 씻기는 건 사실 거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가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한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아주 가로 열고는 제가 이제 써는 거거든. 단순하게 발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왜 몰라? 발 씻긴데 스승이 그러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오셔서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안다니까. 그러면서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 그래도 못 씻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스승한테 이 더러운 발을 씻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하니까 9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럽니까? 상관이 없답니까? 그러면 더 깊은 관계 상관이 있기 위해서 아주 그냥 손바닥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아주 씻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 그죠? 이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12째 가룟 유다 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했다. 온몸이 뭐예요? 깨끗했다. 구원받았다. 근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누구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는 이런 퍼포먼스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발 씻는 걸 가지고 기독교 대학에서도 총장이 제자들 방학 때 졸업할 때 다 발 씻어서 너희들 나가서 섬겨라는데 그거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다 구원의 문제라니까, 구원과 관계 연결된 거라니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목욕은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발 씻는 행위는 매일매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벗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또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죄악이 작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합당하지 않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래서 강도라고, 왜? 합당하지 않은 큰 죄악이 강도라고, 내가 창녀라고, 내가 간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의 주인이신 예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왜 매일같이 구원받았는데도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아니면 강도라고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을 못 지켜서 지옥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인 예수를 믿고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늘, 거룩은 본능적으로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고 죄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태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신랑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벽한 영원한 신랑과 신부로 합일되지만 지금도 신부란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신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날마다 이제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잖아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세상을 벗된 사람들은 가늠한 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보다 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구원받았다고 예수 신랑으로 믿고 있는 신부인 여러분들이 자식을 안 사랑하냐고. 더 사랑해서 자식일 때문에, 남편일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하나님 앞에 등한히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냐고.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발 씻는 거.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 받았는데도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수님만 주인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냐고. 그게 원래 예수 신부의 원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강도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용서하셔. 또 계속 70번씩 7번. 베드로가 몇 번 용서했게 7번 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용서하는 가지가 많은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그냥 크게 쓴 거예요. 7번. 7번씩 70번. 7724 490번. 이거는 7은 무한대수니까 이 얘기는 주님이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해서 두 번째 예수 보혈로 덮어져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첫 번째 죄도 계속 구원받았지만은 도덕과 윤리, 율법과 계명 못 지키고, 두 번째 거룩하신 예수 신랑 앞에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그것은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또다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보혈을 흘렸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마귀는 또 와가지고 너 같은 주제, 너 몇 월 며칠 날 죄졌지, 너 무슨 죄, 네가 그렇게 해서 내 입으로 설교하에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너 그런 입으로 찬양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안다 하면서 양심이 자꾸 나오게. 그래서 양심에 가책받아서 나 찬양단 못 쓰겠다, 나 설교 못 하겠다. 이건 넘어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신부란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눈 떠서 살아갈 때 하루 이신 예수로 살지 못한 거 또 회개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이제 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지, 왜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회개하면서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목욕은 한 번 하지만 발은 계속 씻으라. 그리고 합당하지 않다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 내 밥 먹듯이 또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것도 일단 나눌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제 욥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내 생각에는 설교를 어쨌든 40분 안에 끝나려고 하는 게, 딴 때보다 일찍 끝나려고. 자, 욥기 이제 9장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계시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알 수 없거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살면 살수록 어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서 오늘 웃는 인생이 되었다가 내일은 우는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치의 앞날을 알 수 없다면, 하물며 한계선상에 서 있는 피조물의 짧은 지식으로 어떤 자가 감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지만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의 유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계시로 열어준 것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욥은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말에 대하여 오늘 9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마치 포위하듯이 둘러보고 있는 세 친구들에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평생 함께할 친구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가장 상처를 주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식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까지 모두 잃었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하십니다. 그런 욥에게 남은 자들이라고는 자신의 죄를 찾기 위해 노려보고 있는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빌닷에게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빌닷이 말한 것처럼 욥 자신도 네가 말한 것처럼, 빌닷 네가 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 1절. 진실로 나도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된 줄을 안다. 이제 그러니까 빌닷이 8장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2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친구들이 했는데 너희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3절.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1000번에 한 번도 대답 못한다. 4절. 하나님의 마음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힘은 강하시고 그런데 누가 그분을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한 뒤에 형통하기를 바라겠는가? 나도 안다. 이 본문을 예수 계시가 아닌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2절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실로라는 단어를 빈정되는 말로 해석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해석자들은 9장에서 욥이 말하는 주장들을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석해요. 내가 죄 없는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애들러 비난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애들러서. 그러나 9장에서 말하는 욥은 빈정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도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계시 중심으로 보면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더럽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 욥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 의롭다고 받았지만 그러나 욥도 피조물이고 아담의 후예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거듭 말하는 것은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욥은 자신을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자의 관점은 예수님이 적당히 예수 이름 부르는 이 시대의 교계 말고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자의 관점은 언제나 성경 해석을 할 때에 고상한 윤리로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을 구원자 예수로 해석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를 빼고 해석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로밖에 해석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럼 구원자를 빼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화평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자리에 이 구원자를 빼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예수 계시 관점으로 성경을 모르는 자는 모든 성경을 예수를 빼고 해석하다 보니까 도덕과 윤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9장 5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산을 무너뜨리고 다른 곳으로 그 산을 옮길지라도 사람은 산이 옮겨졌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6절.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면 땅의 기초조차도 흔들린다. 뭐 지진을 말하겠죠. 7절. 하나님은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저 하늘의 별들도 어디다 가둘 수가 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브온 민족과 싸울 때 막 승리가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머무르라 했잖아요. 응?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태양아 머무르라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경은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향하여 외치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에게도 이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럼 자기가 그냥 내밀겠어. 성경 안 나왔지, 뭐 구체로 안 나왔지만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밀었고 주님이 태양을 향하여 너 다급해하지 마라.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한 거지. 안 그래요? 지금 7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8절은 그분은 홀로 하늘을 조금의 주름도 없이 반듯하게 펼칠 수 있고 하늘 주름 없이 펼 수 있다. 바다 물결의 모양도 지금처럼 아름답도록 밟고 다니신다. 9절. 아름다운 별자리들과 남방의 밀실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고 10절. 셀 수조차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도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밤하늘에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은 별자리를 말하는데 지금 이 시대도 정확히 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욥은 알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남방의 밀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남방의 밀실이라는데 여기서 남방의 밀실은 폭풍우를 저장하는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나왔지. 볼까요? 욥기 3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37장 9절을 안 적어줬나? 네.
자, 시작.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남방의 밀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성경은 성경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욥은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욥기는 이런 창조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자지, 그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만물이 한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했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가 졌어. 그런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인데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대. 이해가 돼요?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대.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막 항의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엄한 짓 하지 마라, 난 그의 아들이다,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인정했어.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 이사야 9장 6절.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저건 다 예수님 말씀이야. 한 아기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를 말해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규미주라. 전능하신 그의 이름. 자, 한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기 예수. 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위격이 세 분인데 한 분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삼위일체만 정확히 알아도 욥기가 예수 얘기라는 건 금방 알아요. 이걸 삼위일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욥기도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라면 당연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 욥은 아주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했고 본인도 친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이 신이야? 아니, 메시아야? 아닙니다. 욥도 선악과를 먹고 다 지옥에 가야 할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후예고, 그리고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잖아요. 노아의 후손이고. 그러면 욥도 죄인 중에 괴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욥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서는 욥기가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른 부분의 30분 정도 왜 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해야 하는 데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욥기를 서른 부분만 해석했지만 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계시가 닫힌 이 시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고 하는 이 계시는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계시자가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매주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수 계시를 열어주셔서 정말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무당책으로 만든 이 기독교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찬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있으면서 오늘 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또다시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또다시 주의 살로 우리를 용서하고 힘주시는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